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번 주가 삼위일체 대축일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타자로서 관계를 맺는 하느님이신 거죠. 한 분 하느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르신 분.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의 신비고 존재의 신비죠. 우린 다 이런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 이런 사랑 속에, 이런 존재의 신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상에 따라서 당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우리가 참여할 때, 당신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사랑의 친교를 나눌 때 우리는 삼위일체 사랑의 친교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 그 은총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친교를 나누지 않고 스스로 하느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선악과를 따먹고 하느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느님을 안 닮아가겠다 이거죠. 그걸 우리는 불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불자 닮을 초자니까 안 닮았다는 뜻인데, 요것을 구어체로 말하면 같잖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 앞에 한 글자만 더 붙이면 아주 가관입니다. 꼴자를 하나 더 붙이면 꼴에 같잖아서 이런 말이 되는데, 이런 말 누구한테 들으면 어떠세요? 혈압이 일단 확 오르죠. 아니 별말은 아닌데 꼴이 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 어때서?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일단 기분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꼴이라고 말해줘요? 하나님의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초하다는 거예요. 같잖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모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심한 모욕감을, 최대의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본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가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좀 세게 말한 거죠. 참여로서의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경과 교리서는 인간은 하느님을 닮았고 닮아가는 존재이며 인간은 신성에 참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460항을 보면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은 인간이 되시고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과 친교를 맺고 자녀됨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스스로 자기 혼자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을 하느님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에 대한 끝없는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체성녀를 받아 모시는 사람은 참여로서의 하느님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항고히 받아야 하는 우리 존재가 하느님의 그런 사랑과 은총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서 그 관계를 규정하는 거죠.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떻다 하는 것을.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일방적이거나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우리의 협력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계약, 사랑의 약속을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맺어주시는 거죠.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줬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성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체성녀를 이루는 이 자리는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을,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사랑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영할 때, 기억할 때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잘 되어가는 하느님이 됩니다. 오로지 하느님을 모셔야지만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거죠. 동질의 것만이 동질의 것을 수용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보편타당한 자명한 진리예요. 물은 물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불은 불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왜? 동질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느님을 영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동질이라는 거예요. 참여로서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당신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받아 모실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잘 되어간다는 거죠. 잘 되어가는 하느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상징이거나 기념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시지만 죽는 순간에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허세하고 뻥치고 과장하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러실 리가 없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는 나의 살과 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기념하라는 뜻이다. 아니, 이건 단순히 그냥 상징일 뿐이다. 이거는 그 말은 이건 과장이다. 이건 왜곡된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시라면 이 말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됩니다. 우리는 성찬에 임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되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가고 또 그런 과정과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이런 과정과 단계를 밟아갈 때 시련과 역경,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순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확고히 깨닫고 확실히 믿는다면 십자가의 순환을 겪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인은 몸과 마음으로 어떠한 인생살이의 경험을 하든 좋든 나쁜 경험이든 교만하고 우쭐대거나 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빌라이 데리사가 이러한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믿음으로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성체성녀를 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총 안에서 영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이죠. 하느님은 이렇게 하느님을 소유한 우리가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섭리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의 자유를 배제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완덕에 이르고 성덕에 이르고 되어가는 하느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죠. 배제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아주 멋진 말로 격언이라고 하죠. 신학적 명제인데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라고 합니다. Gracia non tollit naturam sed perpetuit. 이게 은총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히려 완성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져 나간 개신교 형제들은 오직 은총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총이 너를 예정하지 않으면 넌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거나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신교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네가 은총을 입지 못하면 넌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은총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성하도록 작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덕에 이르고 성덕에 이르렀는데 은총으로 그렇게 다 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하심으로써
마치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사랑이에요. 하느님이 다 하신 건데 우리도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체 성혈의 은총 안에서 하느님을 받아 모시는 여러분 자신이 참여로서의 하느님, 되어가는 하느님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